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 옛날에 오징어 가이상 이렇게 불렀어요. 십자가이상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오징어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오징어가 이상. 십자가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십자가 이상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하나하나 게임을 지금 따라하느라고 온 세상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이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방영되던 뭐 프로그램에 늘 이런 문제가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은 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흉내내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땡땡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 땡땡을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없다라기보다는 정답이 정말 많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다양하신 모습들 중에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게 마련이고 그 모든 모습들은 실상 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은혜로운 측면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모습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단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정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정하는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멘 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릴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예만 되시고 아멘만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 하나님의 아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긍정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 소망과 능력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든든한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었고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까? 다 바로 예수님 덕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죠. 이게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복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아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와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들이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과 은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말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아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아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 삶 전체를 보시고서도 온전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도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힘들지만 끙끙거리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는 전부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었어요. 임시적으로라도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그렇게 제물이 된 짐승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놓고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신 불태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육체는 창과 채찍에 다 찢겨 주셨죠. 예수님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크고 근본이 되는 뿌리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 밖에 모든 은혜와 복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열린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하는 이 뭉클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될 뿌리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것보다 현실적인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 예수님과 얼마만큼 거리가 가까워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 방법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나도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길 걸어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선 치욕을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좌가 바로 거기에 우뚝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즉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꾸 너무 편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지금 성도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큰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편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편안함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그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크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정말 끙끙대면서 내게 맡겨진, 이것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이거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그저 나중심적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더 행복하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 때와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가던 때, 여러분은 언제도 온전한 만족과 든든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편하다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락함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분과 붙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진짜 백의 행복을 맛봐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밖에 식당에 나가서 맛있게 좀처럼 식사를 못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거의 요리사시거든요. 집에서 맨날 먹는 음식이 요리예요. 정말 맛있고 고급진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에 좀처럼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참 성도는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미를 맛봐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가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그걸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가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알고 모르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또 그걸 다 얻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헛헛하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때는 빨리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정말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찾고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 예수를 얻고 누리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참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투자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 액수가 아니라 그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줄도 알죠? 아, 그래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계산기부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포기하고 지금보다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하고 얼마나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팽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늘 빼먹고 계산에 넣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런 헌신을 더하고 그런 수고를 더하고 그런 불편함을 더 감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는 것만 몰두하다가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불편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을 얻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부러 공의의 길로 다니시고 정의로운 길에 계신다라고 말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정의의 길로 다니고 공평의 길로 다니시죠? 그래야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그 길을 가야 거기 계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것들 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굳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편안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제사만 드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행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고 나가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위험들을 무릅씁니까? 얼마 많은 희생들을 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모욕을 감수하면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왜 수고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더 큽니까? 세상의 재물이 더 큽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가 채워진 것이 더 큰 일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주는 일이 더 큰 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 그건 절대로 포기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게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꼭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예수를 얻고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얻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투자가 될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방식들이
똑같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꼭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인 지혜이고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성도가 꼭 발견하고 꼭 찾아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우리를 위한 도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요, 땅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다가 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성은 저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성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서 자기를 위한 영원한 성을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또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고 다양한 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듣고 음미하면서 그 몸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모릅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큰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꽁꽁 묶어 놓게 되기도 합니다.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몸 있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몸의 감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에 탐닉하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나의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영원한 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들의 세상에 있지 않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조차도 영구한 도성은 아니었으니 이 세상 그 어디도 우리가 찾는 영구한 도성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도성을 찾아 거기 들어가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편리해져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그 성에, 이 세상의 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 성 밖으로 옮겨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24절 이하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12장 2절로 가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성도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분 모두 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꼭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일관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분 두 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투자하며 살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보배를 위해서, 그날에서 누릴 기쁨이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여기에는 우리가 찾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애굽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고 모세는 애굽이라는 성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멘 해주셨어요. 내 아들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인생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늘 대는 핑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 핑계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만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교만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삶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참 은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애굽을 떠났고요, 그렇게 성 바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보시면서도 아멘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모세 인생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성 밖으로 나가서 장차 올 것,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요, 모세가 받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보다 더 선명한 설명은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우리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사는 영원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그 딱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우리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고 짐승을 잡아서 돌로 만든 제단에 가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같은 그럴듯한 절차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그런 형식과 그럴듯한 겉모습에 은혜와 또 신앙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끝장내신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제사예요. 화목제사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하긴 하는데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나머지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나머지 제사들도 다 드릴 필요 없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화목제, 감사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이지요. 우리는 우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최고로 복된 삶을 선물로 받았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될까요? 우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예배가요 너무 자기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줍니까? 누가 주지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내가 장벽이 돼서 은혜가 튕겨져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예배를 그런 식으로 못 드리면 우리는 일주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은혜 통로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도 높여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대신 죽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을 항상 한번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감사가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십자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처음 예배의 감격을 배울 때는요 그 안에 뭐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기쁨이 살아있어요. 감사가 살아있고 감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잔치가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사실 모두에게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은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감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내 현실적인 문제에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이 고스란히 성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멀리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과 찬양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돼요. 제가 입술의 열매가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해서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단어가 엄청나게 주옥 같습니다. 심령이 곤고하고 부패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회와 신앙 고백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가리킨다. 심령이 공고하고 부패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회와 신앙 고백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가리킨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누가 그 입술의 열매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피가 뚝뚝 흘러넘치는 뚝뚝 떨어지는 그 생생한 구원의 은혜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고 또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아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갑작스럽지만 우리가 찬송간장을 좀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를 하는데 이 찬송가가 가슴에 이렇게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때로는 그분이 짊어지신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성 밖으로 끊임없이 나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꼭 되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 붙들려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